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아멘.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어졌다라는 말씀으로 사순절 4일차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목적 이끈 삶 네 번째 과고요. 현재의 삶이 우리 존재의 전부일까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고 공기를 마시고 또 낮과 밤을 경험하면서 하루를 살고 있는데 이 지금의 삶이 존재의 전부일까요? 현재의 삶은 존재의 전부가 아니다. 는 것이 오늘 목적이 이끄는 삶 4과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요, 실제 공연을 위한 최종 연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보내고 있는 시간보다는 훨씬 긴 시간, 즉 영원이라는 시간, 영원한 시간을 이 땅을 떠난 뒤에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도 정한 때가 있고 우주도 정한 때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정한 때가 없습니다. 지구 위에 산다는 것은 영원한 삶을 위한 중간 지점, 예비 학교이고 연습장에서 실제 경기에 임하기 전에 갖는 연습이나 몸풀기 운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의 삶은 다음 넥스트 라이프를 위한 준비 과정인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길어야 몇 년 살겠습니까? 100년이 기준이죠. 물론 생명이 많이 연장돼 의학이 많이 고도화되면서 생명 연장의 꿈들이 계속 이어지고 때로는 유전자 조작이나 또 여러 가지의 것들로 인해서 더 오래 살 수 있게끔 더 젊음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유한한 것은 유한합니다. 끝이 있어요. 그 끝이 있는 다음에는 그 후에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지구의 시간, 우주의 시간, 인간의 시간 다 유한한 겁니다. 무수한 그 긴 시간 속에 끼어져 있는 우리라는 존재는 불과 우주의 시간에 비해서는 굉장히 찰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 100년 중에 내가 이 인간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요, 길어도 불과 20-30년. 그래서 우리는 한 세대를 한 30년 보고 있거든요. 20-30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0-30년은요, 정말 인류의 그 사이에서도 정말 잠깐의 시간에 불과하고 수십억 인류 안에서도 정말 작은 존재일 뿐인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본능이 있습니다. 난 여기서 끝나지 않아. 어떻게든 영원히 살고 싶어. 내 이름을 남기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영원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을 사모하도록 얘가 영원히 살 것이라는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여기고 때로는 불공평하게 받아들이곤 하는데,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사람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장막은 몸을 얘기합니다. 장막은 또 쉽게 얘기하면 텐트를 얘기하는 건데 언젠가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고백하기를 미래의 몸을 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영원한 집에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건 쓰러지지도 않아요. 영원이라는 것은요. 그러나 영생이 제시하는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나중에 영생을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영생을 그분과 함께 보내게 되는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용서 그리고 구원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지옥이라는 곳에 영원히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말하는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이 좋아,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해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영생을 또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영생을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서 사는 것이 존재의 끝이 아니고 그 후에 영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삶의 영생을 위한 이 준비 과정이라는 걸 깨닫는다면 우리는 지금과는 굉장히 다르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영원의 빛 가운데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 모든 관계,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임무, 그리고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선택할 것이라는 거죠.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많은 활동과 멋지고 대단한 목표, 중요하게 여겨던 많은 문제들이 한순간에 정말 의미 없네, 굉장히 사소하구나, 가치 없는 것이구나 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이 작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혼의 빛 가운데 살면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합니다. 시간과 돈을 더 현명하게 쓰게 되고요. 명예와 부, 또 일의 성취감이나 쾌락보다는 인간관계와 인격에 대해서 성숙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비중을 우리가 두게 된다는 것이죠. 유행을 따르고 대중적인 가치가 받아들인 거 그래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혼을 품고 영원한 삶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별 의미가 없고 한찮아 보이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인생을 즐기면 돼요. 예전에 신용카드 광고에 이렇게 돼 있죠. 인생을 즐겨라 이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인생 즐기다가 파산하고 부도나고 개인 부도나고 난리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덕적일 필요가 없죠. 결과를 생각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만 살면 되잖아요. 지금 나의 행동이 앞으로의 삶에 영향력이 없으니까요. 아니 1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2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후의 삶, 죽은 다음의 삶에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그냥 완벽하게 자기 중심의 삶을 사람들은 누려도 될 것이지요. 그러나 죽음이 그 이후에 우리 존재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은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만 사는 인생과 내일도 준비하는 인생은 굉장히 다른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삶은요. 이 내 삶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동이 나중에 영생에서도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이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것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태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게시판에 떠들썩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기사화도 됐는데 바로 주차 갑질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빌라에 어떤 입주민이 왔는데 약간 좀 건달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주차 공간을 하나하나 한 대 반 정도는 쓰게끔 되어 있는 공간을 자기 차를 여러 대 갖고 오는데 외제차니까 비싼 외제차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건들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막무가내로 차를 세워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주민들 중에 전화를 해고 차 좀 빼달라고 얘기하면 차 안 빼주고요. 욕하고요. 짜증내고요. 그러면서 전화 끊고요.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분이 너무 화가 나고 인터넷 게시판에 그것에 대해서 제보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공분하고 또 나중에는 그 사람의 하는 행태가 너무 화가 나니까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야 하고 뒤를 캐는 겁니다. 요즘에 인터넷 시대니까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가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일이 일파만파로 커지는데 TV에도 나오고 나중에 보니까 이 자동차 사기를 통해서 편취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속되고요. 지금 재판을 받게 되고요. 적어도 3년 이상은 감옥에 있게 되고 지금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다 이제 토해내야 되는 일이 있었죠. 여러분 얼마나 현재만을 위해서 근시안적으로 살아가고 근시안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 현재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다면 된다는 사고방식은 결국에는 그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지점까지 자신을 몰고 가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오늘 우리의 삶은 모두 이야기라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지요. 여러분, 빙산을 보시면요, 그 드러나는 것을, 따로 떨어진 빙산을 보시면 그 드러나는 것은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밑에 정말 두껍고 깊은 빙산들이 있어요. 자기의 10분의 1밖에 보여주지 않는 이 빙산. 그러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볼 수 없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분명히 우리가 눈으로 느끼고 감각으로 느끼는 것들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작용과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존재하는 나머지 부분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굉장히 위대하고 불가사리하게 하나님은 지으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개미에게 아무리 인터넷을 가르쳐 주어도 개미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복잡한 수학 공식을 알려주어도요, 어린아이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인간이 이해해 보고 싶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중에 마련해 주셨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련해 주셨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마련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듣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혼의 모습을 아주 조금이나마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믿고,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영원한 집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고통과 아픔이 없고 사랑하는 이들과 기쁘게 재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그것이 신선 노름이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물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고백하고 또 그 인물을 맡아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는 사람들아, 어서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C.S. 루이스는 라디아 연대기의 마지막 장에서 영생의 개념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것은 진정한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었다. 이 땅에서 그들의 삶은 모두 표지와 제목에 불과했다. 이제 드디어 그들은 위대한 이야기의 제1장을 시작한다. 이 땅에서는 그 이야기를 읽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고 새로 쓰여지는 장이 그 전장보다 항상 나을 것이다. 시편 33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언제까지나 한결같고 그분의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 생각하는 유일한 시간은 장례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대부분이 무지의 바탕을 두는 얄팍하고 감상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그저 무섭고 두려워할 뿐 그래서 가급적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죽습니다. 죽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일어날 일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영생으로 드러나는 문을 우리가 예비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내는 마지막 순간은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 존재의 마지막 시간은 아니라는 것이죠. 삶의 끝이 아닌 영원한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3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영원한 집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혼에 비교하자면 이 시간은 굉장히 눈 깜짝할 순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결과는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본 경기에 뛰려면요, 예비 준비 시간을 잘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지내는 매 순간 이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집에서 사는 것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시간임을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을 매일 하루처럼 사는 것보다요, 어쩌면 우리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이 매일의 일이 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튜 할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이 매일의 일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질문입니다. 나는 영원을 위해 지어졌다. 그렇다면 이제 그만두어야 할 일은 무엇이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우리 이것을 고민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을 놓치고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일시적인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원히 있다는 것을 믿고 영원히 살 방도를 구하는 오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우리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힘듭니다. 그동안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심판의 시간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